예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배의 잃어버린 자로 여기실까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 구원하시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란 뜻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사무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통하던 그 교통이 원활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위해 정열을 쏟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당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원상 회복된 영혼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갈 길을 못 찾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릇된 생각을 갖고 살던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회개랍니다. 성경적 회개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적에 그때에 내가 돕겠다 이렇게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구원할 영혼 속으로 들어가 역사하여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리라. 땅을 돕고 도두어서 고속도로를 내어라. 나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길에 거치는 것을 없게 하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이 오면 그때는 고속도로처럼 길을 닦으라. 그분이 내 속에 쑥 들어오시도록 거침돌을 제거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높고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나 땅에 있는 겸허한 사람과 그런 사람과도 함께한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돕겠다. 회개할 때 도와주겠다. 회개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진 사람은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를 알기를 좋아한다.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2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도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에게 회개케 하는 성령,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는 심정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도록 회개하도록, 구원 얻는 회개를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해내는 설교가 이 시대는 너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회개 없이 예수를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예수가 그 속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오셔서 왕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늘날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그릇된 행실을 날마다 범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러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새 언약이라는 은총을 입습니다. 이러하기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상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서 있으라,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긍휼을 베푸실 만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아무나 누구나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 얻을 만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상태를 눈여겨본 것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저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러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봅니다. 아, 저분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태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심령, 영생 얻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을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그 어떤 영혼에게도 영생 얻는 복음, 영생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저는 해석하여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얘야, 저 사람 아직까지 구원을 베풀기에는 때가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3장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이 30장, 31장, 32장, 33장에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새계약, 새언약의 설명이 탁월하고 월등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영적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해방이 일어났고 D.L. 무디가 해방을 일어났습니다. 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에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새언약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새언약, 즉 신약 때에 축복 얻는 방법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새언약의 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이 새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
축복을 얻게 되는 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면, 이 계시를 얻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어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신실한 남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 시대의 방식대로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새 언약의 믿음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잘 생겨보려고 안간내를 쓰고 있으나 잘 안되는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새 길을 여시옵소서. 새 일을 여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이런 자기 백성, 이런 남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조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 두 번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잃어버린 자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려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때의 위치, 그때의 자리로 회귀하려는, 돌이키려는, 돌아가려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려고 안간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신자를 구원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회개를 돕습니다. 본문 에레미야서 30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합니다.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잡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육신의 능력에 매여 종살이하고 죄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지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언약을 가져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출하러 왔노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 곁에 와서 너를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그 상황에서 해방시키겠다, 자유를 주리라, 묶고 있는 끈을 끌어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이러한 심정으로 앉아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신자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신자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난 왜 안 되는 것일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시도해 보았지만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현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찾고 또 찾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혼에게 그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그러한 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타난 그 세리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메시아 예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에게 새 언약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멀었으면서도 아직 덜 익었으면서도 제 신앙 잘난 척하는 신자에게는, 자기가 믿는 신앙 잘난 척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 주위에 다 잘 못 믿는 신자들 속에 앉아서 그들보다 잘 믿으니까 제법 잘 믿는 척하고 착각하는 신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신앙을 유지하다가 인생을 종칩니다. 생을 끝냅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믿어보려고 아무리 예수도 안됩니다. 저를 도우소서. 어찌하면 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방언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될 것이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 따라 방언받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될 것이라 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불같은 성령, 뜨거운 성령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외치면서 방언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방언 받았고 난 이후에 밤새도록 방언기도 하고서도 다음날 삶은 혈기가 일어납니다. 육체대로 사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정욕이 불쑥불쑥 죽이는 일어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주여, 이렇게 해도 안 되더군요. 이렇게 해도 내가 한평생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성화되는 것은 요란한 꿈일 뿐입니다. 주여, 그러한 잘못된 신앙 방식, 그 목사들이 제시한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심경을 토로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길, 새 일을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또한 한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목사들입니다. 이러한 구원, 이러한 속죄함,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경험해도, 그러한 죄사함을 경험해도, 그러한 거듭남을 경험해도,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평생을 그러한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성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새겨질 때까지 나의 이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복음, 구원파의 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을 외치는 기성교회 목사들, 그런 방식대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그런 걸 구원받은 경험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에게 계시된 그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외쳤던 그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돌아오십시오. 그릇된 생각과 관념을 돌이키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건넜다고 하면서 혈기 충만, 유욕 충만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 생활,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 생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그 생활,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속죄함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불같은 뜨거움을 경험했다고요, 방언을 경험했다고요, 방언기도를 밤낮 한다고요, 성령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혈기 충만합니까? 그런데 왜 유욕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왜 유욕의 육체의 본능대로 행동합니까?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가져온 구원이란 말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배웠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당신에게 잘못된 구원을 외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은 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실행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성교에 열정적으로 열성을 내면 성화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제시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성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지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방식대로 신앙의 열성으로 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성화되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 세대주의, 형제회 이런 데서 속죄함의 확신을 가지면 그때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었다, 이렇게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교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뉴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거듭남의 경험, 그 한 번 받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성화된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성과가 나타났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자각하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잘못된 구원, 잘못된 거듭남을 추구하였나이다. 주여, 그러한 삶을 이제는 단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전개하시느냐, 어떻게 심령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은 잘못을 거론하십니다. 첫 번째 구원하실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 제가 저번 설교에 말하듯이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잃어버린 자의 심령,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자의 심령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하시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그 영혼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검토합니다. 장부책을 한번 보자꾸나. 너 지금까지 이런 죄를 보였구나. 이걸 인지하고 있니? 이걸 인식하고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어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면 그 영혼에게 네 죄를 네가 하였다, 너는 이런 죄를 범했다, 이 죄를 샅샅이 밝혀주시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에레미야서 지금 본문 30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본문 30장 31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럴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의 지은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들을 언젠가는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그 쫓겨났던 곳에서 데리고 오겠다. 구출해 오겠다. 구원해 오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구원한다고 반드시 원상 회복한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본문 에레미야서 30장 1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세언자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들, 교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이 전파되고 잘못된 구원론에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적에는 반드시 그의 지금까지 지은 죄를 거론하십니다. 양심의 자책을 받게 하십니다. 죄책에 사무치게 하십니다. 주여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시옵소서. 돌이켜 회상해보니 죄된 생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행동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하는 심령을 되게 하십니다. 이런 심경에 빠지도록 누가 이끄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러한 심경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하여 슬퍼합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죄 볼기를 스스로 날마다 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에게 주께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젠 다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걷지 않도록 지도하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새언약의 구원입니다. 신약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신앙인생 수십 년 돌이켜보니 모두 그릇되었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이 제 마음을 보시고 제 본심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제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온 죄된 행실에 대한 회항과 후회, 이러한 것과 뒤섞여서, 이러한 심경과 뒤섞여서 이토록 더러운 자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주님의 성령,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울부짖습니다. 이 울부짖는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 9절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입니다. 이런 심정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심정에 빠져있는 상태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출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지은 죄를 검토하겠다, 재검토하겠다 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에레미야 30장 12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자기 백성의 영적, 정신적, 삶의 실제적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치기도 힘들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사탄이 미래에 당해야 할 그 고통을, 그 잔인한 징계를 너에게 쏟아부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상처, 그것 때문에 내게 부르짖느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으므로
내가 그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대 교인들, 당신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이러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기도원으로, 기도회로, 새벽기도로, 철학기도 나가서 주여 이 현재의 삶의 고통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업 문제, 돈 문제, 궁핍한 문제, 현세의 문제를 도와줘서 해결해줘서 간구합니다. 보찜을 사들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신자들 모두 그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모두 현세의 문제입니다. 이 현세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현세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주신 것은, 그러한 고통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많은 죄 때문에, 너의 지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죄 문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얼음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그 상처 때문에 내게 부르짖느냐 하십니다. 당장 당한 환란, 걱정거리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죄 때문에, 너 악행 때문에 그런 고통을 내렸는데 왜 그 고통이 물러가려고, 그 상처가 치유되라고,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좀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부상이 임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면은 그러한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가 없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하지 말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그릇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가 또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라도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거를 주신 목적, 의도를 알지 못하기에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에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처가 낫지 아니함이 어쩌면요 처방이 없도다.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신앙의 문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많은
목사들, 이 목사, 저 목사, 이런 교회 지도자, 저런 설교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들의 설교대로, 그들의 조언대로 따라봅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처방이었습니까? 그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제자 훈련 받아보니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가 치유됐습니까?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면 만병통치약이다, 다 해결된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불 받고 날랄랄랄랄 방언해보고 하루종일 방언 소리 외치고 밤새도록 방언기도 해보았지만은 혈육대로 사는 삶이 해방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망상에 빠진 교인들이요, 착각에 빠진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처방이 없도다, 처방전이 없도다. 어떤 사람은 구원파 목사들처럼 그런 구원 거듭남, 성령 그런 거듭남 받으면은, 경험하면은, 죄사함 받으면은 치료하러 데리러 갑니다. 그런 구원받고 그런 거듭남, 그런 죄사함 경험했는데 성화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습니까? 당신들 구원파 형제회,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기성교회 목사들, 당신들 그런 구원시키고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생활했지만은 성화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새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그 이론, 그러한 구원의 복음, 그러한 구원의 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면전에 선 날 가짜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에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처방전을 기독교에 제시하려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 그런 거듭남, 그런 성령세례, 그런 방언, 그런 속죄함, 그런 것 받았고 그러한 경험에도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임하게 되는 인간의 영혼에, 신자의 영혼에게 환난에, 하나님께서 계속 환난에 임하게 하는 그 고통을 자꾸만 주시는 이유, 매를 때리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의도, 목적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을 보세요. 내 많은 죄와 내 악행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 당면한 영적인 문제, 그것을 응답받고 해결받았다손 치더라도 곧바로 제2, 제3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은 인생에서 엄습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고통은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영적 생활 고통은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이러한 반복된 저주스러운 인생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에 버림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저주받을 생의 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 30장 10절 하반에 보십시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 무엇을 겁내겠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축복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손짓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죄짓고 징계의 매를 맞고 또 돌아와 회개하고 잠시 환난이 물러가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신앙생활의 연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그만하십시오. 종식하십시오. 끝내십시오.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평생도록 하다가 하나님의 면전에 가려고 하십니까? 새 언약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이러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방식에서 해방시키시는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행해오던 그러한 영적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구원이 메시아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의 축제인 그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